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 2주간 중간사를 통해 가지고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거의 다 배웠습니다.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중간사는 말라기 BC 430년부터 주님이 오시는 BC 4년까지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은 5대 제국부터 알아봤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 때부터. 아수르 제국 때 무슨 일이 있었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벨론 제국 때는 586년에 남왕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539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지면서 다시 유대는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되죠? 헬라의 속국이 되죠. 그래서 헬라의 속국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 알렉산더가 죽고 4개의 왕조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셀루키드라는 왕조의 속국으로 있을 때에 지난 시간에 하스몬 왕조가 잠시 유대의 독립국가로 몇 년? 한 100년 정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63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그때부터는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이제 60년이 지나면은 중간사가 끝이 나는 거죠. 끝이 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뭘 나눕니까? 거의 다 했으면 세 가지를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알렉산더 후에 프톨레미 왕조 시대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에는 없다가 신약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있죠. 바리새인, 사두개파 하는 그런 종파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로마가 통치를 시작하는 BC 63년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BC 4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들 빠르게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323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전 세계를 제패할 것 같았던 알렉산더 대왕. 갑자기 33살이라는 나이에 죽게 되는데요. 숨이 딱 끊어지기 전에 부하들이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후계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알렉산더가 한마디를 딱 해요. 가장 강한 자. 뭐라고요? 가장 강한 자. 이 말 한마디를 딱 남기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막 혈투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싸움이 나서 수십 년 동안 싸운 것을 후계자 전쟁 또는 디아도코이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다니엘서의 말씀대로 4개의 왕조로 쪼개지게 됩니다. 우리 이제 들어서 많이 아시죠?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셀류커스 왕조, 그리고 카산드로스 왕조, 리시마쿠스 왕조 해서 4개의 왕조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프톨레미하고 셀류커스 왕조가 가장 크고 강력했어요. 무슨 왕조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나고 우리가 궁금한 게 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누가 다스리는데요? 이거잖아요. 처음에는 그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에서 다스리게 돼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뒤에는 다시 북쪽에 있는 셀루코스 왕조가 차지를 합니다. 셀루코스, 셀레우코스, 셀루키드 다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남쪽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릴 때 하나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프톨레미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 프톨레미의 필라델포스 왕은요, 이 좋은 도서관을 더 유명하게 만들고 싶어 가지고 아주 진귀한 책들을 갖다 놓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 도서관장을 맡았던 데메트리우스라는 관장이 있었는데 이제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유대인들한테 아주 그 신비한 자기들만의 무슨 율법서가 있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 보는 율법서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도저히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헬라어로 번역을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도서관에서 소장을 한다면 우리 도서관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하고 이 필라델포스 왕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12 지파잖아요. 12 지파 중에서 6 명씩을 이렇게 모셔 가지고 72 명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70인역입니다. 로마의 숫자로 LXX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라틴어로 septuaginta라고도 부르죠. 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유대에서 가장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 72 명을 모시고 와 가지고 알렉산드리아 그 바다 앞에 있는 섬으로 모시고 가서 72 개의 방에 그분들을 모셔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했는데요. 세상에 다 번역을 하고 나니까 이 72 개의 문서가 글자가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똑같이 번역이 된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어떤 한 민족의 종교가 통째로 외국어로 번역된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모세오경만 번역이 되었고 그 뒤로도 계속 100년이 넘는 시간을 번역을 했는데요. 또 뭐 아까 그 헬라어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대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이 70인역 성경의 어떤 권위 그리고 그 정통성 최고의 그 권위를 위해서 약간 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추측들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70인역 성경은 교회사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현존하는 코인의 헬라어 구약 성경인데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도 이 동방정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그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LXX를 지금도 예배 본문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요. 이 70인역을 번역을 하면서 이 프톨레미에 있는 이 왕이 이 경전을 잘 번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유대인 노예들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이때 12만 명이라는 유대인 노예들이 있었는데 돈까지 지어주면서 자기 나라로 보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혹시 생각나세요?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어디로 잡혀가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죠. 그때 어떤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됐다고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300년 동안 대대로 종이 돼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70인역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프톨레미의 유대 통치가 끝이 나고 이제는 북쪽 땅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또 셀류쿠스가 이 땅을 통치를 하게 돼요. 근데 뭐 유대 입장에서야 아유 뭐 페르시아든 뭐 헬라에서 통치를 하든 프톨레미에서 통치를 하든 셀루쿠스에서 하든 또 세금 또 많이 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근데 누가 나타납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들었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정말 하나님도 경노하시는
정말 미치광이라고 부르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나타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한테 차마 말로 다 못할 짓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요. 그 11장 전체가 헬라 시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보면은 1절부터 45절까지 돼 있는데요. 거기 21절에 보면은 이 왕위를 이을 자가 한 비천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21절부터 거의 45절까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한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건데요. 뭐 거기 단락에 보면은 20절 위에 보면 비천한 북방왕이다 이렇게 제목까지 달려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람 얘기인데 그야말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적그리스도다 또는 악의 현현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일컫는 말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정말 찾아보시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박해가 유대인들한테 없었다면 어땠을까? 제가 뭐 박해가 좋고 긍정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과연 그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그 제국들 속에서 잘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거죠. 아마도 유대인들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세속화되고 변질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때부터 이 헬라 문화가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전 세상을 다 강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는 거기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김네지움이라고 영어로 하자면은 짐네이지움. 우리 보통 짐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뭐 체육관, 헬스장을 짐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리스가 굉장히 스포츠를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장려를 하고 국가적으로도 그랬고 뭐 수천 년 전인데도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얘기도 소크라테스가 했는데요. 이 헬라식 스포츠라는 것이 그 오락이고 엔터테인먼트고 이렇다 보니까 옷을 안 입고 한단 말이에요. 옷을 벗고 육체를 드러내놓고 하다 보니까 이 살을 안 보여주는 유대의 이런 폐쇄적인 상황에서 자랐던 그런 유대인 젊은이들은 그런 걸 보면서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아주 헬라의 다양한 그런 인본주의의 문화가 유대 안으로 스며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구조 속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광인이 등장해가지고 사람을 막 계속 죽여대니까 수천 명을 그냥 죽여대면서 돼지를 먹으라고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율법 다 빼앗기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일어난 운동이 하시딤 운동입니다.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하시딤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안 돼! 목숨을 걸고라도 율법을 지켜야 돼! 하면서 다시 여기저기서 경건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 일어나기 전부터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나요. 뭐 우리 중세 시대에 보면은 막 면제부 팔고 교회가 막 썩을 대로 썩다 못해서 문드러지니까 뭐가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 종교개혁 했던 루터 있기 전에 100년 전부터 뭐 영국이고 체코 이런 데서 그런 종교개혁 운동이 계속 일어나서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해가지고 막 죽고 화형당하고 그런 희생들이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막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잡으라 그러고 먹으라 그러고 이러니까 하시딤 운동이 굉장히 강력해진 것입니다. 이 하시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에세네파입니다. 박해가 오고 이방 신들에게 막 절을 해야 되고 대지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살고자 경건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이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 또 63년에 그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도 아예 안식일에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는 2,000보 이상 걷지 않거든요. 한 800m 정도. 그래 도망을 가다가도 다 걷고 나면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어기려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은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 사두개파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요. 이 사람들 지배 계급이에요. 권력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솔로몬 시대의 그 사도계 대제사장 계열이다 우리는 이러면서 막 성전을 누비고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실상은 이 사람들 돈 좋아하고 헬라 문화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실제로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모세 오경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요. 나머지 성경을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한테는 대제사장 계열이니까 제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뒤로 가면 갈수록 제사가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합니까? 예,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니까. 뭐?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아니야, 이건. 그러면서 오경까지만 딱 성경을 인정을 하고 또 천국도 인정을 안 해요. 부활도 인정을 안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렀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죽이려고 했던 분파입니다. 그렇지만 AD 70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두개파는 빠이빠이. 완전히 유대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리새파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하시딤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굉장히 경건한 길로 가고 거룩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신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원래는 율법 학자들이었고 율법을 많이 연구를 했고 부활도 믿었고 메시아도 기다렸고 모든 유월절의 그런 절기들 전통 절기뿐만 아니라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게 뭐죠? 그렇죠. 수전절, 한우카라고 하는 이 수전절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라고요? 자기들이 614개의 그 율법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니까 그걸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겠어요? 사람같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하고 경멸하고 심지어는 이 접촉 자체를 피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변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께서도 항상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사두개파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어르렁거리면서 원수지간 평행선을 달리면서 끝까지 가는데 웃긴 게 이 사두개파랑 바리새파가 딱 한 번 마음이 맞아요. 언제겠어요? 맞아요. 예수님 죽이는 데는 네 마음, 내 마음, 한 마음 그냥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죠. 그러면 세 번째 에세네파는요.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은둔자들. 원래는 바리새파의 한 분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막 박해가 오고 맨날 싸움이 나고 이러니까 아유,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 쪽으로 가면은 쿰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쿰란에 가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주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했는데요. 저도 그 쿰란이라는 곳에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와 정말 저런 데서 어떻게 살지?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돌산, 광야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터가 아직까지 남아 있던데요. 그 사람들은 정말 독신으로 살면서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필사를 해가지고 복사본을 남겨놓으려고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바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인데 1947년에
여기서 구약 필사본이 발견이 된 겁니다. 쿰란 문서라고도 하고 사해 문서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본이 11개의 동굴에서 한 900편 정도의 문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은 저 흰색, 예, 저 표시에 있는 동굴 속에서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 문서가 갑자기 2000년이나 지나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나오게 됐냐. 어떤 그 베두인 양치기가 있었는데요. 그 양들을 몰고 다니고 치면 양들이 이제 동굴 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이 동굴마다 돌을 하나씩 이렇게 던지면은 양이 있는 데는 매 하고 소리를 내면은 가서 양을 데리고 나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렇게 돌을 탁 던졌는데 뭐 와장창 하면서 황활이 깨지는 소리가 나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뭔가 굉장히 소중하게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게 싸져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양치기는 잘 모르니까 들고 와서 그냥 골동품 가게에 가서 헐값에 팔았는데, 이게 어마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된 거죠. 지금 구약 성경 중에요, 에스더서만 빼고 다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2000년 전의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과 완전히 일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사본인데요. 이 사본이 바로 그때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고 나갔던 그 SNF파에 의해서 잘 기록이 되고 잘 보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으로 한번 가볍게 이렇게 한번 느낌만 한번 보면요. 예,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파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한 개의 분파를 더 얘기를 하자면 열심당이라고 있었어요. 젤롯당이라고도 하는데, 이 열심당은 누구냐면은 자기들이 마카비 혁명을 했던 그 마카비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우리는 후계자들이다 이러면서 항상 칼을 차고 다니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올 거야 하면서 혁명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결국 이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요, AD 66년에 로마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하고 싸운 그 유대 전쟁의 핵심 멤버들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패하고 이 열심당도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은 유대 안에는 바리새파가 있고 또 사두개파가 있고 SNF파는 광야에 들어가 있고 열심당은 칼 차고 다니면서 혁명을 꿈꾸고 있었다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주님 오시기 전 63년부터 BC 4년까지를 한번 돌아보면요. 그 주인공은 로마인데요. 로마가 프톨레미, 셀루코스 다 정리합니다. 이 시기에 로마에 굉장히 유명한 스타가 한 명 탄생하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로마 전체 역사의 한 마디를 장식했던 사람,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우리 보통 영어로 시저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이죠. 그는 그때 로마의 제1차 삼두 정치 때 한 명의 집정관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탈리아 그 위쪽에 있는 갈리아 족속을 소탕을 하러 원정을 나가요. 그래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갈리아족이 있던 곳이 어디냐면은 이 지금 독일의 일부 지역, 그리고 프랑스 일부 지역, 스위스 이렇게 해서 대체로 이 서쪽 유럽 전체인데 굉장히 넓은 땅이거든요. 거기를 다 정리를 하고 BC 51년에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시저의 라이벌 폼페이우스가 로마에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원로원하고 폼페이우스가 딱 한편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저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원로원에서 딱 얘기를 합니다. 당신 로마 들어올 때 당신 군대 완전히 해산하고 로마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때는 로마 법 자체가 이 전쟁을 이기고 나면 거기 삼면이 바다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탈리아 반도도. 그러니까 배 위에다가 모든 그 군인들을 놔두고 장군만 내렸단 말이에요.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시저는 군대를 해산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는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이대로 들어가면 내가 분명히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유명한 말을 던지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러면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 가지고 폼페이우스, 원로원 싹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땅에 이제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거의 핏줄이 있었어요. 힐카누스 2세라고. 아마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힐카누스 2세가 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시저한테 돈을 보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싸서 보내는데 누구를 시켜가지고 보내느냐? 바로 에돔 사람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 이제 안티파터라고 부를게요. 이 안티파터를 시켜가지고 시저한테 돈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시저하고 안티파터하고 인연이 시작돼요. 근데 또 시저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이 안티파터가 한번 또 시저에게 도움도 한번 주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시저의 그 적수였던 아까 폼페이우스가 죽고 시저가 로마의 전체 1인 독재자가 되면서 이 시저는 유대 땅에 있는 안티파터를 아주 극진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파터는 원래는 폼페이우스에게 붙어 있었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시저에게도 신임을 받는 아주 좋은 기회들을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 땅에서 실세가 되고 자기 두 아들한테도 자리를 하나씩 내어주는데요. 이 둘째 아들 헤롯이 나이도 그때 20대 중반이었는데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닌 겁니다. 말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막 싸움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그렇게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때에 시저가 자기가 가장 믿었던 부하 블루투스에게 살해를 당하죠. 그때 또 한번 유명한 말을 남기죠. 블루투스 너 맞아. 이렇게 하고는 시저가 죽게 되는데요. 이제 시저가 죽고 나니까 또 새로운 구도가 나왔겠죠. 시저의 족하면서 양자로 삼아놨던 그 옥타비아누스가 있었고요. 또 시저의 부하가 있었어요. 안토니우스라고.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두 개의 구도가 돼가지고 또 로마가 막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헤롯은 어떡하지? 하다가 안토니우스에게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뭐 이렇게 유대에 관련돼서는 헤롯하고 다 상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37년에 헤롯은 결국 공식적으로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둘이 계속 내전을 치르고 있었는데 이 안토니우스가 애굽 땅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아주 극적으로 만나게 돼요.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클레오파트라 7세고요. 그 전에 시저의 여자였었죠. 그랬는데 이 아주 머리 좋은 이 클레오파트라의 고도의 전략으로 지금 안토니우스는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상황에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달매고 하고 있는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헤롯도 머릿속으로 생각하겠죠. 아니 지금 내가 믿고 줄 서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랬는데 결국은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에게 지게 되는 거죠. 악티움 해전에서. 그래서 안토니우스도 죽고 클레오파트라도 죽고 프톨레미 왕조도 완전히 이 31년에 문을 닫게 됩니다. 이제 최종 승자 옥타비아누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는데요.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아우구스투스 황제, 존엄자라는 뜻의 황제가 되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요. 네,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가지고 호적을 하러 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아구스도가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네. 그러면은 안토니우스 편에 섰던 헤롯은 이제 어떻게 해요? 헤롯이 누굽니까? 곳에 그 악티움에서 막 죽느냐 사느냐 싸우고 있는데 안토니우스 얼굴 싹 버리고 바로 가가지고 옥타비아누스에게 붙어버린 거죠.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야말로 이 헤롯 집안이
줄타기 가문의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이 정말 너무나 잘 어울리는데요. 내용이 좀 복잡하셨을 텐데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어쨌든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몇십 년 동안 아주 전 세계사에서 너무나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어, 클레오파트라도 나오고, 예, 나왔네요. 예, 헤롯 아버지 안티파트 때에서는 처음에 폼페이우스에게 붙었다가 시저에게 붙었죠. 그리고 헤롯은 안토니우스하고 줄을 서 있었는데 결국은 배신하고 옥타비아누스에게 가가지고 로마 제국 초기에 이 어마어마한 폭풍우 속에서 아주 잘 살아남게 됩니다. 이제 유대의 왕이 된 헤롯은 어떻게 해요? 로마에게도 잘 보여야 되지만 유대 땅에 유대 사람들의 환심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라해진 이 제2성전 이것을 증축하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헤롯 성전 증축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또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이 저기 유대 땅의 지중해 쪽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에 가이샤라라는 신도시를 하나 건설을 해요. 가이샤라라는 게 가이사를 위하여. 가이사가 카이사르 황제니까 황제를 위해서 바쳐진 도시다. 바로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위한 도시다. 이러면서 인공 항구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뭐 정말 원형 경기장도 짓고요. 로마 신전까지 지어가지고 아주 황제를 기쁘게 합니다. 그야말로 헤롯은 유대인도 신경 쓰고 로마도 신경 쓰고 자기 자리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뭐 배신도 하고 아주 잔혹한 짓도 하고 정치적인 수완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결국 잘 살아남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말년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냥 왕에서 항상 쫓겨날까봐 그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들 중에서 2명을 죽여버리고 자기 또 아들도 3명을 죽이고 처가 식구들도 죽이고 막 이렇게 그냥 노년에 괴기한 짓들을 하는데요. 그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의 왕이 났는데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헤롯이 응? 왕? 나 말고 왕이 어딨어? 이러면서 2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이렇게 아주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렇게 유대 땅은 유대인도 아닌 에돔 사람 안티파테르하고 또 그 아들 헤롯이 아주 대를 이어가면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로마에는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린 이후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를 200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프랑스 시인 라퐁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속국들의 반란을 제어하기 위해서 길을 엄청나게 많이 건설을 했는데요. 저 길이 큰 길만 재도 8만 5천 킬로라고 합니다. 지구 둘레가 몇 킬로죠? 4만 킬로예요. 지구를 2번 감을 수 있는 길을 건설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돌길이 단단했는지 여러분 여행 가보시면 유럽에 아직도 수천 년 전에 로마 시대에 만든 그 돌길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는 세금만 잘 내면 뭐 소국 사람들 여행도 다 허락해주고 그렇게 자유를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좋은 길로 여행을 많이 다녔죠. 우리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에 한번 보면요. 이 오순절 절기 지킬 거라고 각국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뭐 끝도 없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찾아오죠. 정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정말 많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요. 그만큼 그 길이 굉장히 잘 돼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로마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고 또 유대 땅에는 이 에돔 사람 헤롯이 왕으로 있고 또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맨날 싸우면서 얽히고 설켜 있고 하스몬 왕조는 100년 동안 독립왕국을 했지만 처음에는 거룩한 전쟁을 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그러고 싸우고 결국
유대인 백성까지 죽여가면서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 유대 사람들은 정말 넌더리가 난다, 정말 질린다 할 정도로 목이 메어서 이제는 그냥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목이 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BC 4년에 저희들 아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라고 하는 구절을 읽었는데요. 어떤 때가 찼다는 것일까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우리 주님의 탄생에 맞게끔 아주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히든카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역사에 등장을 하시는 거죠. 바로 그때가 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정말 아주 완벽한 때였다고 많은 이런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 로마를 천년사라고도 하고 이천년사라고도 하는데요. 제1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고 나서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200년 동안 평화의 시기,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그 제국에 의한 평화의 시기였는데요. 그것이 뭐 무력에 의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거예요. 아주 이 로마의 압도적인 힘에 아무도 반란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서양에서 나일강 그리고 유프라테스의 비옥한 초생달 지역까지 세계는 로마라는 깃발 아래에서 하나의 커다란 이웃이 된 것입니다. 저 완전히 지중해가 무슨 로마의 앞마당에 있는 호수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아까 때가 찼다, 때가 참해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에 로마 제국에 도로가 깔렸다는 거죠.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이 8만 5천 킬로라는 아주 그 거대한 거미줄과 같은 그런 길을 건설을 했는데 그 당시에 길을 건설했던 이 노동자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아 로마의 군대를 파견하는 그 길을 내가 지금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을 닦고 있었던 거죠. 그 길은 로마의 군대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군대. 훗날에 사도 바울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길을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가지고 각각 곳곳에 전 세계로 급파되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언어입니다. 여러분 1세기에 초대교회 때 선교사가 막 이 나라 저 나라 가려면은 요즘처럼 무슨 파파고가 있어가지고 띵 누르면은 번역이 바로바로 되고 이렇게 우리 말을 바로 번역해주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라마다 말이 다 달랐다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사도 바울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할 수 있겠어? 물론 사도 바울은 많은 언어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의 헬라어 통일에 대한 열정을 사용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헬라어라는 단 하나의 언어로 싹 정리를 해두신 것입니다. 그리 말씀드린 또 아까 70인역 셉투아진타 그렇게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때쯤 됐을 때는 이미 많은 나라들로 그 성경이 이미 전해져 갔을 때였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죠.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로마 시대인데 뭐가 절망적입니까? 그 나라 사람들 뭐 아주 풍요로웠던 거 아닌가요? 맞죠. 아주 사치하고 향락하고 아주 찬란했던 시대는 맞죠. 그렇지만 그 로마라는 그 그늘 밑에 민초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냥 끊임없는 거기 로마의 길을 갈 때 세 명이 지나가면은 두 사람이 노예였었다고 할 정도로 노예들이 엄청 많았고요. 유대 땅도 매번 그렇게 세금 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헤롯 같은 아주 광기 있는 그런 통치자 밑에서 사는 유대 백성들은 그야말로 계속되는 결핍, 불안 그 속에서 그냥 가슴만 치는 거죠.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데요. 또 종교적으로도 로마에 신이 많잖아요.
신이 너무 많죠. 신하면 그리스 로마 신인데 그 위에 또 신이 있어요. 가이사가 신이 되는 겁니다. 황제 숭배. 너무나 고통스럽죠. 근데 황제를 숭배하면 황제가 뭐 내 상처받은 거 좀 달래줄 수 있나요? 내 마음에 뭐 양심에 정말 힘든 일이 있는 거, 나의 죄성들 건드려주고 답을 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줄 수 없잖아요. 그야말로 배도 고픈데 마음까지 굶주려야 되는 이 백성들이 정말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 정말 잿빛 같은 세상, 검은색하고 회색밖에 없는 이 세상에 복음이라는 그 총 천년세계 세상을 열어주신 거죠.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 기억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했을 때 그 백성들 빈정거렸잖아요. 하나님 말없이 가서 홀로 이 때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중간기는 침묵기나 암흑기가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정말 등장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렬하게 준비하셨던, 정말 긴장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더 빠르지도 않고 더 늦지도 않게 가장 정확한 때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막 제국들이 난리를 치고 법석을 떠는 것 같지만 이 역사는 그 역사의 주관자에 의해서 한 지점을 향해서 계속 오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셨고요. 정말 양과 같이 그렇게 잠잠히 죽으셨고요. 또 조용히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이 로마 제국, 바리새인, 사두개인, 자기 눈앞에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와서 서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 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만왕의 왕께서 정말 지극히 작은 소수의 무명한 사람들에게만 자기를 보여주셨지만 그래도 어때요? 주님 왔다 가시고 나니까 세상이 반으로 딱 갈렸잖아요.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부르도록 딱 결정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역사는 다음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중간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 때가 차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중간기라고는 하지만 정말 중간기의 끝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 시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은 그 초림을 위해서 홀로 준비해서 오셨잖아요. BC 4년에. 근데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시대잖아요. 주님 홀로 또 준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준비해야죠. 주님과 함께 다음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한 신학자가 말을 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추격하실 거라고 이 작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 않으면 당신을 괴롭힐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요. 오늘 참 생각해 봐야 될 화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중간사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웠어요. 이 유대인들 말라기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사 지내는 게 왜 이렇게 번거로운 거? 그렇게 제사 타령하고 그렇게 했는데 몇백 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정말 수많은 나라의 속국이 돼가지고 이쪽 저쪽 뺨 다 맞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나타나가지고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율법 지켜야 될 것 같아. 수천 명씩 죽어나갔죠.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그때 한 유대 어머니가요, 자기 아들 7명이 있었는데 한 명씩 처형하는데 그 어머니가 뭐라, 죽어, 먹지 마, 죽어.
계속 7명 다 죽을 때까지. 안티오쿠스가 보고 너무나 놀랬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이 시대에도 물론 예수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그렇지만 더 다급하고 더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예수 이름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죠. 지난 1948년에 하스몬 왕조가 있었던 지 지금 딱 2000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적적으로 세워졌는데요. 그 나라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메시아닉 주가 1%가 안 돼요. 0.3%인가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이 하나님 율법 지키려고 그냥 도망도 안 가고, 그죠? 전쟁 났는데 그렇게 잡혀서 죽기까지 했던 이 나라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에요. 우리 2% 이하의 나라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러 이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간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아마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크신 섭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반드시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런 걸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들도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그 돼지고기 그거 한 번 안 먹으려고 자식들 7명 다 죽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분과 함께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지 오늘 생각하는 그런 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 있잖아요. 분명한 거.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기로 우리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면서요, 또 이 가사가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이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중간사 끝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에 참 그 유대인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막 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참 전도가 시급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들 오늘 두 가지 놓고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대인들 참 힘든 시간 보냈는데 주님 못 만나고 주님께서 오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인류 중에서 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민족이잖아요. 그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광야 돌고 다윗 나타나서 통일왕국 세우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왔는데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되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만나달라고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들도 이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데 지금 이 시대를 밤 11시 59분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주님 오실 길 준비하는데 뭐 준비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에 붙여주신 영혼이 있잖아요. 때로는 참 기도하는 것조차 너무 지쳐가지고 기도까지도 내려놓았던 영혼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내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영혼이 있는데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기도는 당연하고요. 손과 발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지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새 힘도 달라고 저희들 담대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고요. 또 각자에게 주신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번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중간사 400년을 배우며 이것이 침묵기요 암흑기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남은 삶을 이제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위태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까지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덧입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작은 옷자락이라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그 대로를 준비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 주십시오. 우리에게 권능도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십시오. 우리에게 물질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시고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무한대의 사랑 안으로 저희들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더 이상 미래를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삶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바치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당신의 사랑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오랜 아픔, 우리들의 오랜 기도를 알고 계시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서라도 반드시 인도하시고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 그들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날까지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일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주님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